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아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배고픈 소년이 있었습니다. 배고파, 먹을 게 없나? 근데 이 소년이 길에서 5,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단위가 많이 원심지로 올려왔는데 5,000원을 가지고 3,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네. 가게에 가서 1,500원짜리 주스를 사서 마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남은 500원으로 물을 사서 마셨더니 그때서야 배가 찼습니다. 뭐라고 할게요? 물 사 먹을 걸. 처음부터 물 먹을 걸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 바보죠, 바보. 어리석은 소년이죠. 이 세상의 속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속도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빠른 결과, 빠른 성과를 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또 그 과정이 나쁘고 수상쩍고 안 좋은 길에 있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그 결과를 다 칭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 반드시 차근차근 과정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11장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어떤 장들보다 분량이 짧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제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부터 또 내일 다음 주 중반절까지 나옵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밝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누구였게요? 바로가 그것을 가장 잘 깨달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되는 정도의 이 이적이 나중에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의 범위와 또 피해가 점점 커져서 가축, 사람, 먹을 양식까지도 계속 해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죠. 바로는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만 고통당하고 있네? 애굽만 재앙을 맞고 있네?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요, 지금 애굽이 망하게 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닥쳐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0번째 재앙 한 개만 딱 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재앙들이 근데 과연 무의미했을까요? 아니죠.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서 바로가 완전히 코너에 내몰린 것입니다. 이제 바로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들만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가축은 놓고 사람만 가라 그랬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계속 변칙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던 게 바로였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못 나갑니다, 안 나갈랍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한 얕은 깨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했던 바로의 말들과 달리 너네 가진 거 빡빡 긁어서 싹싹 털어서 하나도 내 눈앞에 남겨놓지 마라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겨두지 않고 다 떠나가겠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안 들어주려고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굴다가 사태가 이렇게 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서 그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굴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바로가 졌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 재앙이 10번이나 반복됐기 때문에 바로의 그 재앙의 결과로 인해서 이 바로의 패배가 더욱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은 곁에 사는 애굽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게 야 가진 거 다 내놔, 값비싼 거 가져와, 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탈취하여라, 이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로소득 취하는 거 바른 일입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떨 때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뺏길 일도 없고 세금도 안 떼이는 한 현금 100억 정도 예쁘게 놓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 거 떨어지면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막 어쩌고 이제 생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왜 없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갑자기 11조가 막 딱 들어왔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의회 때 누구야 보고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거 교회 안에서 대량으로 복통 환자 발생하면 그거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고 우리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한테 꽁돈은 생기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3절에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실제로 그 은금 패물들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부유하게 해주시지,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강제 노동 부역에 대한 대가를 늦게라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재물이 풍성해진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끝에 나온 결과가 그렇고, 그 원인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소위 헌금 같은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이지만 이렇게 얻어진 재물이 성막을 짓는
재료들이 되지 않습니까? 3절 후반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진술입니다. 아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뭐 이 이야기 속담을 인용했지만, 한편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막 덩달아 막 기분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일주일 보내고 와가지고 막 째젤째젤째젤 별걸 다 자랑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태권도 사범님은 2층 높이까지 계단 없이 뛰어 올라요. 이렇게 뛰면 2층 뛴다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은 5층도 뛰어요. 이게 뻥인데? 뭐 또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에요 누구 사는데요, 걔는 띠부씨를 벌써 2번째 모았다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근데 막 오냐 좋겠다 막 칭찬해주고 그래야 막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자랑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애들이. 뭐 근데 뭐 이게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도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내가 그 사람 나 아는데 막 사돈의 팔촌이 내 옆에 앉았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제공해 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요, 분명히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애굽에 의해서 낮아진,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장 적은, 가장 하찮아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네들 노예 아니다. 너네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 있으면 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내가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때까지 낮아진 상태, 비천한 상태를 그냥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지금은 비록 낮춰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돈 이만큼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네가 그것만 있으면 될까? 하나님 갸우뚱 하실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재앙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부터 막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파리, 질병, 자연재해로 그들을 치셨지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재앙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방금 이 3절과 4절 사이에 모세가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는데 4, 5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진술이 나옵니다. 중간에 뭔가 빼먹은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바로의 신하들, 3절 끝에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를 위대하게 봤는데 한 녀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 누굽니까? 바로는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 라는 내용이 아마 3, 4절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증거가 8절 끝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한 다음에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바로가 모세에 대하여 태도가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해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아마 생략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상해서 어떤 영화에서는 바로가 먼저
너네 히브리인들의 첫째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되갚아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상상을 표현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으로는 바로의 장자와 또 맷돌 뒤에 앉아 있는 몸종의 장자가 나란히 표현됩니다. 사람으로는 가장 높은 파라오의 왕자와 또 가장 비천한 맷돌 뒤에 앉아서 집안이라는 몸종의 장자가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다 죽을 것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플러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없는 가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즉 애굽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날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인데 그 부르짖음은 죽음, 상실로 인한 슬픔의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 말씀은요, 1장에서 있었던 히브리인 산하 제한 정책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누가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했었습니까? 아기를 빼앗고 남자 아기를 강제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은 계속 쓰기를 원하면서 이것들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위협해서 사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라 라고 했지만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것은 소용이 없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라 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들 외에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바로의 왕명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레위인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미 한번 이루셨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각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탄식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함부로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개가 아무 데나 보면 일단 짖지 않습니까? 반가워도 망, 나쁜 사람도 망, 무조건 망. 개는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 이방 민족을 경멸하여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애초부터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비천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길거리에서 아무한테나 짖어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조차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혀도 못 움직인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아까 말했던 8절, 1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 내게 절하며 나가주세요 해야 나갈 거다.
애걸복걸해야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분노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장의 9절 10절은 11장 한 장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의 요약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통해 바로는 결국 굴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입니다. 앞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 했을 때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모세를 만난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져서 야, 한가하니까 막 예배드린다는 소리를 하네, 지푸라기 주지 말아버려라, 그래도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막 닥달하고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 둘 애굽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처음에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말은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득실거리게 됐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곤란을 겪으면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걸 다 당하고 있느냐? 이것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생까지 더 해야 되느냐고. 왜요? 그러나 그들의 원망이 언제쯤 멈춰졌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땅은 괜찮게 해주시네 라고 했을 때 알았을까요? 뭐 다른 데는 병들었다고? 이 소리 듣고 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막 자존감이 뿜뿜 올라갔을까요? 이 시절은 오늘처럼 앉은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다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가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몇 번째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이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을 땐 괜찮은데 애굽 사람들을 위해 일하러 나왔을 때에는 똑같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일하러 나왔다가 일도 힘든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 라고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과정 중에는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해주셨는걸요. 처음 말씀드렸던 예화에 나오는 그 소년처럼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배부르게 됐는데 결국에 하는 생각, 진작에 물만 사 먹을 걸, 그러면 4,500원 남았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그리고 레이터, 시간이 흐른 후로 툭 뛰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딱 내일 눈 뜨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게 짠!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밤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는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
기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자극을 줘야 발전해 나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 대박의 꿈을 꾸지만 그건 다 사실 꿈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수술 받으면 바로 다음날 막 마라톤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한 자리가 또 회복되어야 되고 재활의 시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단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복된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반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더 좋아지고 있고 우린 더 성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실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한순간에 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는 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달력 없이 살면 나이 안 먹어요? 상관없잖아요. 시계 풀고 살면은 나이 안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변화도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물론 이왕이면 그 과정도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즐거우면서 가면 좋겠지만 오늘 흘리는 나의 눈물이 훗날 누군가를 위한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기도 응답의 지연,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들, 또 알 수 없는 고통의 연속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마침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기에 매여 있었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아이고 내가 요거 가지고 그러고 있었구나,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 좀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볼래요. 내놓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 효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려운 걸 내놓으라고 할지. 학자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계속 자기의 전문 분야를 파고 들어갑니다. 점점 더 지식이 쌓여지고 그래서 그가 달인이 되는 겁니다.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점점 더 높은 무게를 들고 점점 더 많은 횟수를 해야 자신의 한계가 더 넓어집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애굽의 재앙은 이제 곧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취가 가까웠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평안과 안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